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환경과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픔이나 상처는 당장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두고 일어나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되고 자기를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나타난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는 감정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심리상태,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비와 치유와 정화는 하나님과 관계도 가까운 사람과 관계도 모두 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이러한 관계성을 성령으로 회복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이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며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보냅니다.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지어지는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영혼 육체의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지방에서 나이가 수백 년이 된 나무 한 그루가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잘라본 결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테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한재가 나서 성장이 일시 멈추었던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온 과거가 모두 마음 안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희노애락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형성된 상처들을 열거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과 누명을 칠 때 상처가 발생합니다. 생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합니다. 사고에 의한 고통과 충격, 놀랄 때 상처가 생깁니다. 혈통의 유전에 의한 질병과 성격장애로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쌓여만 갑니다. 이 상처를 더러운 귀신들이 부여잡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이가 적을 때 마음을 투시하여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바르게 깨닫고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와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축복입니다. 컴퓨터에는 많은 기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한 자료를 언제나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료도 많습니다.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의 작동이 느리고 프로그램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공간이 제한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과거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잊은 것 같지만 그것은 나의 의식 속에 잊어버린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 마음속에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한 사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가 나를 즐겁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즐거웠거나 괴로웠거나 그 느낀 감정까지 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한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쓴뿌리가 되어 독소를 내뿜으면 되는 것입니다. 독소가 쌓이고 그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독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현재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 협착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나 자신 일생, 영혼력, 건강에까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의 30%는 의식순위 영향을 받지만은 나머지 70%는 마음속에 잠재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정달하는 사람은 정의 나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사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만한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된 신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실제로 내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의 온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은 옥수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에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돼도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식 잠재의식을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시더라도 먹구름이 밝은 태양을 가로막듯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의통을 떨어라, 영의통을 떨어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영의통을 떨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마음속에 잠겨 나 자신을 스스로 묻게 합니다. 마음속에 투시하며 진실을 알고 성령으로 정비와 정화는 치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풍부된 부정적이고 씩씩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취이고 소망도 밝고 맑은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면. 그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는 밝은 것을 내 안에 쌓아두고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감정 습관 꾼 성인이 되어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으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정비되고 정화가 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이건 진짜 내면을 치워야 돼. 마음을 치워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색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상태들 깊이 묻혀있고 스스로 판이어 치료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있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방어를 위한 심리적인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에도 잊어버리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처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만약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이기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제의 방어의 기능이지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된 것을 현실로 밖으로 끄집어 내세서 정비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배출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치유하나 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움을 강구하세요. 소리를 내고 말을 하세요. 성령의 부사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타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역은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감동이 오면 마음이 감동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리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대해 감동을 달라고 성령에 간구하세요. 마음의 세계의 정비와 정화를 위한 기도는 성령님의 감동에 임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게 하세요. 자꾸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이러한 기도 훈련을 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말로도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정이 임하시게 하세요. 성령님이 앞서게 하세요.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님 뒤로 들어가십니다. 자꾸 자기 말로 회개를 하고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회개시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을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는 상태를 현실로 드러내어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의 세계가 외면 세계를 지배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치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해라. 내면 세계를 고쳐라.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한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이 외면을 지배하고 나타난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선원 시대에 형성된 마음의 상처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치유받은 분의 간증입니다. 마음의 형성된 분노의 상처나 여러 가지 인생을 망가지게 한 한 집사가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황이 아주 좋지 못했던 한수 집사입니다.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분노로 인하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몰아내는 일등공신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야 성도가 된 안수 집사입니다. 정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아까운 집사였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윗사람을 보거나 티알하다가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욱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어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목사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집사람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전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래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나가신 지 오래됐는데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저 고아원은 흩어져 자랐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학교 가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지금 집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사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와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고 중풍이 걸려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에 아버지가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서 분노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들어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으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목사님들은 흠집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셔야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도 쫓겨나게 하려고 제안하다가 분위기가 반전되어 저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저에게 휴가를 내가지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수없는 상처를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분쟁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성도라도 상처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전면적인 내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귀 귀신의 하수인 노릇을 많이 했어도 많이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귀신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었고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3박 4일이지만 마음의 상처 치유를 통하여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를 받을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상처치유를 알게 하신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영적인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예수 믿어서 용의 질병을 고통한 사람이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진리의 말씀과 성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심장병과 뇌맥증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평안하고 만병이 치유된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라고 좋다는 약은 모두 다 먹었습니다. 잘 고친다는 병원은 모두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영적인 무지 아니라 내 안에 보이는 상처 때문이라는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열심히 다녀서 권사가 되었어도 영적인 무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고생을 사서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고생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하루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아는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 가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당장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고 교회에 찾아가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시간을 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안수를 받는데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막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절이랑 관절을 모두 불러 태우는 것까지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기침을 말도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역사를 체험하니 점점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길 내가 너의 병을 꼭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로 질병들이 떠나왔습니다. 충만한 교회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세계단만 올라가 있었고 세계단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질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었으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듣지도 못했던 영적인 깊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 열렸습니다. 정말 또랑치고 가재를 담는 말이 생길 실감이 났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고도 받으며 영적으로 기뻐지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창 전쟁 중인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출산하고 보니 아주 여자 아니까 시어머니가 이 전쟁 중에 딸을 키워서 무엇을 하느냐고 가져다 버리라고 해서 버렸답니다. 버린 후에 이 3일이 지나서 어머니가 죽었으면 묻어주려고 갔는데 그때까지 살아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병도 길다면서 게다가 기른 아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한창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던 시기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두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모든 분들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낱낱이 일러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하자 저에게 나타난 두려움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주체할 수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알고 보니 저는 출생 시기에 상처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후유증으로 심장병과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관절염도 생겼다는 거예요. 류마티즘 관절염. 그것도 50하고 5년까지 심장병과 류마티즘 관절로 고생을 한 겁니다. 몰라가지고 약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지에서 당한 고통입니다. 이 질병으로 전체를 타려고 세계다만 올라가서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충만한 줄 알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은 50계단을 거뜬하게 올라갑니다. 신장병도 치유가 됐습니다. 그게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서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됐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인생 돈에 친구의 속으로 충만한 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유명한 의사와 약으로 치유하려다가 쓸데없는 고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셔서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은 영적에서 무지에서 영적에서 물려서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상처는 마음을 굳게 합니다. 유아기의 부드러운 마음이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음으로 점점점 굳게 됩니다.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면서 자라갑니다. 이런 상처에 찾아오신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굳어진 상태로는 하나님과 나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바꾼 생각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월이 약인 줄 알고 그냥 세월을 보냅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의 상처는 더 굳어지고 쉬워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지휘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있어서 절대적으로 마음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영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성품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굳어진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위해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성령임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가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그래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굳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밖으로 나갑니다. 육이 돼가지고 세상 나가요. 그러게 막 밖으로 나간 마음은 다시 상처를 입고 더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모든 질병 원인은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사고 원인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가정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한 강건함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이 막히고 사람과도 막히고 나 자신과도 막히고 환경과도 막히고 직장에서도 막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상수에 담는 쓴물을 담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생명, 은혜를 담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굳어지면 마음을 느끼지 못하므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모르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평강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아서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마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으로 자기의 마음을 알고 마음 안에 있는 뭉쳐진 응어리 상처 아픔들을 성령사로 다 정화시켜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성돈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